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1구역, 2구역 또 신방하고 또 오늘 남선교회 찬양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마다 우리 가장들이 든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얘 공부를 잘할까? 이렇게 컨설팅을 하러 갔어요. 컨설팅을 하러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진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컨설팅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아이가 정말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어머니의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앞으로 입학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이거 빨리 어머니가 알아가지고 정보를 안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 모임을 꼭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재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재산이 없어가지고 이게 뒤에서 못 밀어주면 이 아이는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요 그랬더니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아빠는 이게 전부 다 이게 걸림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집에서 쓸데없는 물건을 찾는 거 뭐가 필요 없는 거 한참 찾아봤더니 한 가지밖에 없더래. 도무지 필요 없는 거 저녁에 돌아오면 양말 뒤집어 놓지요. 밥 달라 그러지요. 이 물건만 하나 없으면 우리 집이 팍팍팍 돌아갈 텐데 이 물건이 걸려가지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남자들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일리 있는 얘기지, 그죠? 웃음이 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통해지니까 웃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거든. 뭔가 이렇게 통해지는데 참 쓸데없는 물건인데 여러분 이 물건이 없어 보면 불편해요. 이게 참 거시기해요. 요즘 어떤 TV가 나오는데 어떤 프로그램 제가 정확히 제목은 몰라요. 그냥 저는 TV를 볼 때는 내 머리가 쉬는 시간이거든요.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그냥 머리가 쉬는 거예요. 남편한테 TV를 볼 때 내용을 물으면 몰라요. 그거 자꾸 묻지 마세요. 그냥 저 양반이 그냥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탁소를 하는데 한 분이 와서 막 그냥 세탁소 이게 내가 이걸 맡겼는데 이랬냐고. 아니 당신 맡길 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나 안 놓고 왜 이제 와서 이 물건 잘못했다고 세탁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냐. 근데 이게 이제 여자 혼자서 이렇게 이 세탁소를 하니까 막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내가 이 집 남편이라고. 그래서 이제 썸씽이 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지나보면 그날을 지나보면 그저 저녁에 들어와서 밥 안 달라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저 설거지할 거 안 생기고 밥 따로 안 챙기고 우리는 애들하고 벌써 밖에서 먹고 왔는데 늦게 들어와서 밥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수고와 이 불편이 행복으로 이어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이게 그날 하루하루의 생산과 그날 하루하루에 돌아가고 이게 집안이 정리되고 하는 것은 다 아내의 손에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들어오면 그냥 이리 건드리면 저쪽으로 띵굴, 이리 건드리면 저쪽으로 띵굴. 좀 바짝 일어나서 저쪽 가서 이게 반 청소할 때까지 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건드리면 이쪽으로 띵굴 닦아 다시 돌아오고 참 불편한 게 있죠. 우리 집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살아가는 불편 속에 주시는 은혜가 함께 누려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가 뭐 필요하냐? 근데 특별히 남자가 오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를 이야기할 때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맛이 뭐냐? 이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니까요. 기도의 응답으로.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여인들의 기도는
그날 급한 문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또 하루하루 못 살아가요. 사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식당 가서 무슨 메뉴를 할까? 여러분 작은 기도 하나 세세한 것이 우리 행복을 줍니다. 근데 이 가정의 크게 큰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멀리 바라보고 오늘의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를 떠나서 오늘의 행복을 떠나서 오늘의 기분 좋은 걸 떠나서 멀리 큰 그림을 보고 멀리 바라보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형편이 돼도 주변에 뭐라 그래도 뚜벅 황소 걸음처럼 걸어가는 여러분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 당장 뭐 급한 문제 이것도 있고 당장 뭐 주변에 감정이 걸리는 문제들 당장 누구하고 기분이 나쁜 문제들 당장 뭐 여러분 하나하나 세세하게 걸리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큰 걸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 큰 걸음 앞에 작은 문제가 있건 한 사람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나가든 한 사람이 욕을 하든 한 사람이 불평을 하든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장부가 우리 남성교 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성교 회원들은 여러분 세세한 감정의 흐름도 여러분 무시하지는 마세요. 아내들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죠? 아내들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러는데 남자들은 머리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 여자들도 그걸 좀 헤아리셔야 돼. 남자는 머리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안경에다가 여기 이렇게 초점을 맞춰놓고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동선을 갖다 놓고 보면 백화점에 가서 보잖아요. 남자는 오늘 뭐 사러 왔어? 뭐 자동차 핸들 커버를 사러 왔어. 혹은 뭐 오늘 컴퓨터를 사러 왔어. 이러면요. 탁탁탁 보고 여기는 옷 파는데 필요 없어. 여기는 음식 필요 없어. 가전제품 어디야? 가전제품 어디 핸드폰. 그리고 다다다다 해갖고 저기 차량 있는 데로 쫙 이렇게 바로 가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시선 구조 자체가 머리 구조 자체가 사냥하는 걸로 본능이 사냥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의 목표물이 딱 돼 있으면 여러분 주변은 안 돌아봐요. 주변에 경치가 어떻고 물이 어떻게 흐르고 폭포가 어떻게 되고 꽃은 어떻게 피었고 여러분 그게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저 짐승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저 염소가 어디로 뛰느냐? 염소가 아니죠. 저 사냥이 어디로 뛰냐?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에 가서 그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주변에서 전혀 눈이 탁 가다가 바로 옮겨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은요 하나가 쫙. 여인들은 안 그래. 여인들은 오늘 음식물 사러 왔는데 가다가 옷 이쁜 옷을 이쁜 옷 쫙 사다가 음식은 안 사고 옷만 사와. 이 둘이 같이 쇼핑을 하면요 한 사람은 환장하고 한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이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가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이거예요. 방법이 남자를 꼭 우리 여인들을 그 마트에 가면 남자들을 혹시 데리고 가셨거든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아이하고 같이 놀이방에 들여보내세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고 놀든지 게임을 하고 놀든지 놀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시장 보고 가자 그래야 딱 맞아요. 아니면 남자들이 여자분들하고 쇼핑을 가셨거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인들하고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한번 돌아봐.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떠나야 돼. 이 둘이 같이 갔다가는 반드시 그날 저녁에 다른 방으로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남성교회는 어떻게 하고 여성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남성교 회원들께 여전도에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참 답답해요. 그죠? 도대체 말이야 이게 딱 그 말이 맞지 그죠? 오늘 세세한 감정을 생각하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이 하나가 딱 있어요. 미련 곰탱이. 그죠? 이 미련 곰탱이 딱 맞는 얘기예요. 근데 미련 곰탱이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한 자리에 굳건하게 바위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가지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내 마음의 고향 같은 든든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은 일을 하나 팍팍 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큰 교회의 방향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가 돼서 큰 방향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오늘 하루에 일이 진척됐냐 안 됐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큰 흐름의 자체를 바꾸어줘요. 작은 흐름 행복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큰 흐름에서 떨어지고 나면 이 작은 행복이 안 돼 버려요. 이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갈 거야.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하는데 정말로 헌신하셔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헌신 예배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건 헌심입니다. 헌심이라니까. 그거는 헌신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육체성을, 우리 몸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몸이 주님 앞에 와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마음과 정성 이전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오늘 이 2장 1절부터 주신 2장 8절의 말씀,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이 말 한마디 하면요, 이 말이 그 집에 튼튼한 이렇게 바위처럼 서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민수나 은수는 이렇게 둘째고 셋째니까 조금 뒤에 있잖아요. 영수는 또 큰애니까 언제 아이가 방황하나 봤더니 아빠의 말에 대해서 신뢰가 안 서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방황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섬겼던 명륜제일교회로 제가 담임을, 이제 첫 번째 담임을 갔어요. 가서 영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수, 은수는 아직 그때 많이 어렸으니까 아빠가 이제 담임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동네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 동네가 회화동인데 뭐 살기 괜찮은 동네예요.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교통 사통팔달 제일 편한 데고 어디 가기도 참 좋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안 힘겨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사를 계속 하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학교가 바로 걸어가니까, 차 안 타고 걸어가니까 또 좋아요. 그랬는데 1년 반이 안 돼서 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그쪽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박사학위 다 마칠 때까지 이야기하고 시간 약속 다 하고 신림동으로 가서, 이제는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는 5년 동안 이사 안 해도, 네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사 안 해도 된다. 세상에 그래놓고 1년도 안 돼서 또 이사를 하는데 덕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가 딱 바라봤더니 이 아버지 말을 믿었다가는 이게 인생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응?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황을 하는데 참 힘들게, 남자가 이게 남자가 이게 방황을 마음은 속으로 못 믿겠다라고 딱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얘기도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하고 혼돈해가면서 덕정에서 그때는 프리자리오 1720,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컴퓨터 무게만 2.7kg, 거기다가 저거 달면 3.5kg, 4kg 되는 그 노트북을 영수 허리에 붙들어 맸어요. 이 끈으로 가지고 딱 붙들어. 너는 컴퓨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니까 아예 컴퓨터에 붙어 살아. 그래서 딱 붙어 매 가지고는 오늘은 너 나하고 지칠 때까지 걸어보자. 그래서 덕정에서 걸어 온 데가 어딘가 하면 이 LG 자이 아파트 그 옛날 비전교회 앞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까지 왔어요. 굉장히 추운 12월이었는데 너무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는 이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갖고 막 그럴 때, 지금부터 9년 전이니까, 만 9년 전이니까 그 버스 정류장에 둘이 앉아서 1시간을 이야기하고 펑펑 울고, 영수야 정말로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말에 실수가 됐는데 너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를 못되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인데 이제부터 잘 봐라. 아빠의 말은 못 믿어도 돼. 아빠의 말 다 믿지 마. 그러나 아빠가 너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빠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인 아빠가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성경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 게 없다. 그 아버지를 믿어라. 그 아버지의 말씀은 믿어라. 여러분,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울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영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게임에 손가락이 젖어들어서 마음이 묻어서 금방 끊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천천히 끊을 테니까 아빠도 날 좀 믿어주고 기다려주세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남자가 내 말을 자기 말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런 남선교회는 이런 아버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일하다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직이 됐냐 안 됐냐 그 내용 가지고 따지면은 이 아버지는 믿을 게 없어.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내가 너 아버지 됨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졌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자녀도 그 아버지의 실력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 상관없이 아버지로서의 존경과 아버지로서의 자기 매임과 그리고 자녀로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닦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교회에서 같이 하다가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그럼 우리 뭐 할 거냐?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고 여러분 큰 바라보고 오늘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향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들 앞에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할 때 저는 사람의 자격으로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했으니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그럴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잘잘못을 떠나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과 목회를 이렇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2장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여러분 기도한들 돈이 되냐고 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이 교회 지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짓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 세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는데 여러분 한 마음 맞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갈 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배 공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새 성도가 왔을 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45명만 예배 딱 하면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안 보여요. 오늘 또 38명 여기서 한 10명만 더 오면요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없어서 새로운 상들은 어디 앉아야 될까 이게 신경이 써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빈 자리가 요만큼 좀 늘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좀 돼야 부흥이 돼요. 여기 차고 넘치도록 계속 채워가지고 그때 옮깁시다.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나?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없잖아요.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기업인이 있는데 헌금도 하나도 안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 상처받을 거예요. 저도. 근데 없잖아요. 여기까지 감사해요. 앞으로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감사해. 그 대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5천만 원 끝자리가 참 희미해서 잘 몰라 이게.
근데 어쨌든 5천만 원 송금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누구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옮기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건 분명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해요.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의 간절함과 기도가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변함없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는 이미 다 주셨어요. 성도님 보세요. 저를 위해서는 다 주셨다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손에 들고도 기다리신다니까요. 아버지는 등록금 준비 다 했지만은 딸이 와서, 아들이 와서 아버지 등록금 얼마 나왔는데요, 등록해 주세요, 말하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너무 똑똑해서 미리 알아서 등록해 주면 자녀가 잘 될 줄 알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아이 시간 맞춰서 배고플 때서 미리 젖꼭지 물리지 말라니까요. 애가 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울어서 젖꼭지를 물려야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주실 준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양손 들고 기다리세요. 달라고 하기를, 간구하기를 기다리신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시대는 부모가 물려준 것 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한 입에 틀어놓고요, 이제는 옛날에 배운 것 갖고는 소용없어요. 좋은 대학 나왔다 소용없어요. 이제는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만 살아남아요. 그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은 아버지가 보여준 태산 같은 믿음이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로 잘 감당되어지는 남성교 회원들, 가끔가다 우리 아내가 한 번씩 성질을 팍 부리거든. 거실에 나가세요. 거실에 손 들고 벌을 쓰세요. 그러면 남편이 거실에 나가 손 들고 벌 쓰면요, 아내도 한마디 안 해요. 근데 그걸 벌로 쓰면 기분 나쁘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고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딱 드세요. 그리고는 주여, 3번만 하세요. 그러면 집안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 그저 교회 답답한 일이 생기거든. 교회 와서 주여 3번만 하시면 그저 우리 여전도 회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